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고별사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본부교회에서는 총 7분께서 은퇴를 하게 되시는데요. 신앙 안에서 살아오시고 신앙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다가 정말 후회 없는 또 봉사의 삶, 직분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정해진 헌법에 의해서 이제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를 이어서 보면 마치 이게 마라톤 경주로 비교를 해보자면 마라톤 선수가 그 결승점까지 끝까지 골이란 것 같이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경주하다가 이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경기라고 생각하면 항상 1등을 생각하지만 때로는요 완주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영화가 좀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이제 마라톤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마라톤을 준비하는 그 순간 아내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을 하려면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아내는 그게 너무 불만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재강 목사님은 그럼 마라톤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신혼이시니까. 자, 그래서 아내는요 아무것도 이제 지원하지 않고 남편이 관심 받게 되었어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은 혼자 이제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마침내 경주의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경기장에 이제 남편이 제대로 하나 보기 위해서 이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많은 참가자들 속에서 탕하는 소리와 함께 마라톤 경주가 시작이 되고요. 또 이윽고 시간이 흘러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꼬린 지점에 와도 이 남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갔나?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나? 이 남편 가다가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 어떻게 포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던 끝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거의 끝 지점에 끝에서 이제 남편이 이제 헐레벌떡하면서 이제 숨 헐떡이면서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겁니다. 가다가 넘어서고 경련이 왔는지 발이 부들부들 떨리다가 또 넘어지고 계속 트랙까지 왔는데 넘어서고 일어서고 넘어서고 일어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부축을 하려고 하는데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도와주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혼자 이제 계속 꼬린 지점을 향해서 뛰다가 안 되니까 걷다가 쓰러지다 걷다가 쓰러지다 이런 이제 정말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요. 경기장을 떠나가렸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 남편의 경주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박수를 응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꼬리를 하였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내는 그때 너무나 미안한 마음과 감정이 복받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실신한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그 남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이게 드라마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요?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받은 것이 있어서 또 실망하기도 하고 내 신앙생활을 같이 달려줄 배우자가 필요하고 가족의 지지가 필요한데 나만 홀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경주는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완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온 우리 7분의 은퇴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사사의 역할을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에게 넘겨주면서 소위 말하는 은퇴식에 앞서서 고별사라는 장면인데요. 참 축복받은 은퇴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무엘은 그렇게 축복을 받으며 은퇴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이 사무엘은 무엇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방송 화면에 나오지 않겠지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의 인생의 경주도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까지 있으니까 이 복은 복 중에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실에서 바로 6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신앙의 경주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1절부터 6절까지 정도 왔다라면 요 정도에서부터는 내 업적을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은요 사사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스펙이 좀 화려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네 사무엘은 끝까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아닌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섬기고 하겠지만 얘들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의 경야는 허사다. 이 고백을 통해 알려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그 신앙의 모범의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경주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먼저 앞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들을 지키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기쁨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는 일들이 오늘 예식 가운데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직분자의 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신앙의 다양한 곳곳에서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정말 큰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도 상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신앙의 성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직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주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사무엘도 어떠냐면요, 전에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민간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잠깐 했을 때 보니까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 은타 권사님이 교회에 출석했는데
이름이 잘 아실 만한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부목사님이 모셔가지고 자초지종을 여쭤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시무 장로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예전부터 평생 이 모교회만을 섬겨왔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은퇴했으니 이제 내가 직분에 대한 짐을 잠깐 내려놓고 가보고 싶은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오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자 의식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께서도 그 직분을 위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졌고 여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 영광되게 받으시고요. 또 우리도 그 뒤를 위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노력과 고백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왜 3월에 은퇴가 축복받은 것이었을까? 그것은 끝을 잘 맺는 성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시대는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예요. 그래서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앞길도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그래도 정년도 보장이 되었고 내가 계획한 삶의 스케줄에 따라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일터에서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터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전과 비해서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잘 끝냄의 복이 정말 큰 복이다. 우리 은퇴를 위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점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그 끝맺음이 명예가 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의 은퇴가 왜 축복이냐? 좋은 인상을 남기는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성공스럽게 은퇴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인상으로 은퇴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떠날 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전통을 남겨주고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 예식을 보면서 준비하면서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아니신데 왜 꼭 하려고 하시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더 하실 수 있는데 왜 법이 이렇게 되었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은혜로운 끝마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은퇴식을 축하했을까?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에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깨끗했느냐 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평가의 원칙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일의 업적을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얼마나 깨끗하였고 얼마나 오염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은 아시다시피 죄로 들끄는 용광로와 같죠? 그 용광로 속에서 죄의 티끌을 맞지 않게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있으면서 어느 누구의 소나 나귀를 가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혹은 뇌물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그 은퇴식을 기쁨과 경배의 모습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의 은퇴식 가운데서도 그런 기쁨과 좋은 모습 가운데 예식이 치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충실되이 성실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오늘 그 일들이 오늘 가운데 함께하길 바라고요. 사도 바울의 끝마침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이, 그 예비되심이 우리의 그 축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